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자막 준비했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은 오히려 복받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쯤은 절망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쯤이겠습니까?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거든. 분명히 한 번쯤이 아니라 수없이 고난과 위기와 절망은 닥쳐온답니다. 물질로 실패하여 궁지에 몰릴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을 것이고 극심한 또 가난 때문에 또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생활과 사업에 실패할 때 또 어려움을 또 맛보며 고난의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패배와 절망에 부딪히고 고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축복을 맛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고난이 오면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그런 믿음으로 빨리 생각을 전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남편은 지독한 성병에 걸렸고요. 아내는 폐결핵으로 인한 4명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두 폐결핵의 상황이 됩니다.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런데 또 5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태어나면 중병에 걸릴 것이니 주위에서는 유산하라고 유산시키라고 권면합니다. 4명의 아이도 이렇게 폐결핵 걸려서 결결결거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또 5번째 아이를 임신했는가 하고 주위 사람들은 걱정하죠. 자, 무조건 유산시켜라.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도 나는 태어나게 할 겁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이를 결국 낳습니다. 그 아이가 유명한 베토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오히려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다가온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가 언제 부흥하고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우리를 멋지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축복의 상황에도 있을 땐 더 열심히 하고 없을 때 연약할 때 가난할 때 위기와 고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저주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낙심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고난의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 어때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반대로 또 부모님이 막 울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마음이 행복합니까? 엄마가 울면 아이들도 울어요.
아빠가 울면 아들도 웁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고 기쁨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좋은 또 만남의 관계성을 맺으면 좋은데, 자녀들이 또 친구들에게 딸을 당하고 속상함을 받고 이러면은 부모는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어디 가나 인정받고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 자녀들이 볼 때도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 왔을 때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전에 자기에게 속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야곱과 모든 가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창칼을 들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봉사하고 양떼를, 아내와 처자식을 다 이제 좀 거느리고 이제 좀 고향으로 내 향년을 조금 보내려고 왔는데, 이제 고향도 밟지 못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야복강 나루에 우리 처자와 모든 상황이 죽을 상황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까지 애써 모은 재산과 귀여운 처자식들도 다 잃고 이제 자기도 죽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만 20년 동안 수고했던 결과가 고난의 상황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거품이 되는 이 순간 속에 야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쓰게 되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좋은 길을 먼저 생각해내요. 창세기 오늘 33장을 읽었지만 32장을 보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많은 선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조금 풀어버리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암염소와 각종 가축들을 각각 3대로 나눠서, 다시 말해 3번의 선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참을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각 암염소와 가축들의 모든 선물을, 귀한 것을 형의 마음을 풀려고 3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모든 짐승과 처자식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자기는 지금 강을 건너지 않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요. 처자식과 종과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자기 자신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열심을 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야곱은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처자식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환도표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사정사정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는데 해결은커녕 기적은커녕 아이 그냥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여 절름발이가 되게 해버려요. 완전히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이 되죠. 야곱은 이 완전히 절망 중에 또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에 고난 중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니, 기도했으면 뭔가 보여주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지금 완전히 마음도 상했는데 몸도 상하게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형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고 자기는 도망칠 수도 없이 절름발이가 되니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름발이가 된 것은 오히려 큰 축복이었다. 이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은 오히려 복받는 기회이다.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에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기도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과 더불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겨루어 이겼다. 형에서는 절름발이 동생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목을 안고 반가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멋진 방법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멀쩡하게 형, 내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고 사지 멀쩡해서 걸어갔으면 저것이 옛날 가닥이 나오네. 저거 나 옛날 나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뺏어갔지?
그래 너 한번 두고 봐.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세 때의 선물을 보내고 처자식의 그런 표정을 좀 분명히 야곱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니들 슬픈 표정 지어라잉. 그러니까 처자식 모두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자기는 절름발이 돼갖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형 에서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 그 절름발이가 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환경과 현실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데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형 에서는 절름발이 동생을 보고 불쌍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울고 또 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결과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고난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시켜 준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어떨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패배와 절망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야지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아를 고난이란 방망이로 깨뜨리신 다음에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고난이란 방망이를 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축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야곱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집에 돌아가기 전 20년 전에 나이가 청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봉사로 갔을 때 라헬과 레아와 처자식을 얻을 그 나이가 77세였대요. 청년이 아니었어요. 30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77세 때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실바와 비라를 얻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77세 외삼촌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는 젊을 때가 아니라 노인이었을 때 갔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이 들고 2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즉 요셉이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세였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였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7세 때 노인 때에 갔어요. 오늘 77 넘은 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내가 늙었다, 내가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야곱과 같이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야곱이 뭐 몇백 년 사는 뭐 무두셀라 969세 때 살았던 노아의 시대 살았던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성경이 똑같은 상황에 살았던 거예요. 77세 때에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고 처자식을 얻었다. 그리고 91세 때 애굽의 총리 됐던 요셉을 낳았다. 이처럼 나이가 많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사실 나이 50만 되어도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50 넘은 들 보면은 이제 뭘 하기가 겁난데, 뭘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겁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저는 뭐 하고 싶어요. 아직 저는 나이가 이제 그렇게 안 됐다 이거지요. 50이 안 됐다고 여러분 저를 깜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이 50만 되어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77세면 이젠 일을 버리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데, 그런 나이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란가. 야곱은 나이를 불문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합니다. 야곱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도 여러분 85세 때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청년으로 살았던 85세 갈렙. 여러분 왜 갈렙에게 청년입니까? 그렇게 젊음과 패기와 열정으로 하나님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물질이나 학식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모세도 자기의 지혜와 무술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을 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완전히 고난이란 방망이로 하나님의 두드려 맞아가지고 빨리 철들고 훈련을 통과하여서 모세도 80세에 쓰임을 받았고 12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쓰임 받았다고요? 80살이요. 여러분 80나 넘는다.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는 젊어서. 혹시나 목사님이 시킨 일에 목사님 제가 79살이어서 못할 것 같아요. 혼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야곱도 77세에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구약과 신약과 통틀어 지금 이 시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역사를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막 만나고 믿은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작은 자다 하며 바울로 계명을 하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쫓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되는데 다시 말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오는 사인인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친구를 찾아가요. 전화를 해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병원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러한 정보를 막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정보를 들어도 잠깐은 좋아지는 듯 하지만 우리를 눈속임하지만 세상의 정보를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한계가 있다. 제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해도요. 자동차 새 거를 딱 누가 선물해가지고 멋지게 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맨날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영원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평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즐거움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이들도 장난감 막 사달라고 울고 떼쓰고 해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주잖아요. 딱 3일 놀고 버려. 또 사달라고 그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오두방정 인생이다. 좀 길게 가지가 않아. 한 남자를 만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 여자를 만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막 삼각관계, 오각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엄청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함께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소망과 인내와 평강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래갑니까?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쏟아내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면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냥 막 모든 육체가 막 치료가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서 걱정 없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러한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 더욱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이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경험한 것 이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이상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이 될 수 있어. 자기가 맛보고 만져보고 깨닫고 보고 했던 것은 경험이야. 근데 보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들었던 것도 진실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처방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해결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면 해결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란 말은 인간에게서는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도해야 되고, 골방의 기도, 골방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 모든 걸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신다. 그게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두 눈에 믿음의 상황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역사로 목격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 기도하고 조용한 중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답을 줘요. 이리저리 안 쫓아가도 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근데 하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고난당한 것도 속상한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방법이잖아요. 다시 말해 오늘 제목처럼 고난은 오히려 복받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구나 생각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준다.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셉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마귀 도적의 목적은 멸망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그 사람에게서 삶의 의욕을 먼저 뺏어갑니다. 우울증이 오게 하고, 공황장애 오게 하고, 오늘도 말씀을 못 들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공격임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거요?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예배의 공적을 쌓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비 오면 또 안 나오네. 눈이 오면 눈이 온다, 안 나오네. 여러분, 확실히 비가 오기 전에는 몸이 쑤십디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몸이 좀 쑤시려고 했어. 그랬더만 집에 들어갔더만 12시에 딱 되니까 비가 오더만. 아, 이제 나도 일기예보구나. 주여, 권사님들 주여, 맞아요. 저도 주여, 주여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모든 환경 형실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 와도 주님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 그 정성 안 볼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결국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는 낙심과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포기란 단어를 자꾸 선물합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낙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고난은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도적 마귀는 믿음이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기도도 소용없다고 속삭여요. 대충대충 해. 이것이 고난에 처한 우리들에게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기쁨이 없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아멘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마귀의 장난이야. 꼭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화 볼 때는 아니 눈이 동그래. 나 희한해. 그거 보면. 영화 볼 때는 저번에 7분방에 선물 볼 때요, 우와, 눈이 한 2배로 커져갖고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설교 딱 가면은
우리 교회는 없고 애정교회 그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조사버렸어요. 한평 사투리 말입니다. 조사버렸어. 부숴버렸단 말이요. 이건 욕이 아니야.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부숴버렸다, 조사버렸다. 그것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속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난의 상황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렇게 찬양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 의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난의 상황 속에 낙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는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쓰러졌네, 또 쓰러졌네. 다음에 누구를 쓰러뜨릴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난의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다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기뻤을 때 낙심의 얘기만 들어도 속상하고 괴로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아유, 오늘 왜 머리를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고 왔어? 저번 주는 이쁘더만 오늘 좀 머리를 이상하게 왔네? 머리 안 감았어? 막 예배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머리 안 감고 왔어?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머리 안 감았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지는 감았나? 여러분, 이 뭔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쁨의 상황 속에서, 은혜 받는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예배 끝나고 하면 오메, 저 권사님 나에게 뭐라고? 오늘 나한테 살쪘다고?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내 얼굴이 뭐 좋아졌다고? 여자들한테 절대 얼굴 좋아졌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우 살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중요한 것은요, 기쁨의 상황에도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속상한 말을 들으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질 부리지도 않고 분노와 성냄도 나지 않고 평강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은혜도 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아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그게 진실로 들려요? 마귀에 속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고난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 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그래야 되나요?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로님은 아니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살고 싶은, 아니 물론 저 결혼 안 한 처자들은 좀 속상하고 괴롭지요. 근데 여러분, 저 천국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제 청년 제자 양호를 하는데, 너 구원 받아 당장 죽어도 여러분 죽을 수 아니 잠깐 죽을 수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대. 그 이유가 저는 30평을 준 것 같아요. 아, 하필 왜 30평이야? 여러분, 30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환경 우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찢겨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살리려고 자기 몸을 찢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신성도 내려놓고 인성으로 참인간으로 죄 없으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거지 같은 곳에 두지 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최소한 이 땅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바울이 삼층천 천국을 갔다 오고요, 완전히 더 열심을 품습니다. 그냥 요즘 예언한다는 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확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삼층천을 봐요.
하늘에게서 하늘에 내리는 이 상급이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란 것을 스데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상황에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정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 달라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순교 아닙니까? 그런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편하게 합시다. 대충 하지 맙시다. 조금 이제 먹고 살고 한다 해서 하나님을 좀 떠나지 맙시다.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당연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좀 먹고 살만할 때 더 열심을 붓고 나아가면 그 공적이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온전히 복을 주어 사용하신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요, 연세대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백낙중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답니다. 백낙중 박사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일화로 유명한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백낙중 박사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대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점 친다는 소문, 용하다는 소문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많은 첩을 또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백낙주 씨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아리치고 잠만 자려고 하면은 선교사님의 말이 쩌렁쩌렁하게 막 들린다는 거예요.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전도자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가고 당신의 자신들이 멸망받을 짓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오. 백사경 씨는 매일 밤마다 점도 안 나오죠. 영혼에 막 고민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밤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 내가 호의호식하면 무엇하리야?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분명히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 영혼은 죽으면 끝나는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 고민을 중학교 1학년 때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 됐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고민을 했어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난 누가 나를 살릴란가? 그때 얼마나 철들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이 생각을 했어.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인정도 안 하고 끄덕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또 행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다면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백사경 씨,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전도자의 말이 계속 맴달아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밤낮 거짓말로 속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심에 빠져 또 병들에 눕게 됩니다. 병상에서 백사경 씨는 아내에게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꺼내 한번 읽어달라고 합니다. 전도지를 읽어주자 성령의 역사로 백사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인들은 아니 점치는 사람이 점쟁이가 웬 교회야? 근데 이런 확실히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첩들을 다 돌려보내고 점치던 일을 그만둡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모두 성전 건축에 모두 쏟아버립니다.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남겨놓고 드려야 되는데 이 백사경 씨가 확실히 만났는지 완전히 모든 재산을 다 건축에 넣어버린 거예요.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가난이란 고난이 너무 갑작스러우니 이것도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 소문을 들은 선교사님이 백사경 씨의 가족들을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사경 씨 아들인 백낙준 박사에게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자 선교사님은 백낙준을 중국으로 데려가 고등학교를 또 곧 보내게 하고, 중국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미국의 명문 대학인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또 에일 대학. 여기에 공부하여 박사 학위까지 만들면, 이는 그의 아버지가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더니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시더라. 한국으로 귀국한 백낙준 박사는요, 연세대 교수와 연세대 초대 총장을 거쳐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다고 해요. 이럴 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그러지 맙시다. 사촌이 땅 사면 나도 땅 사야 돼. 왜 사촌이 땅 살 때 배 아픕니까? 나도 사면 됐지. 이해 가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마세요. 사촌이 땅 사면 나도 산다. 백낙준 박사가 잘 되는데 나도 잘 될 줄 믿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친척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 나도 살 줄 믿고 니보다 더 좋은 땅 살 거라. 요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백낙준 박사의 자손들은요, 더 큰 복의 인물이 되어 지금 각 계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헌신하고 있답니다. 사실 점치는 집안이라면 최악의 환경이에요. 점치는 자손 부모에서 무슨 후손이 잘 돼요? 거기서 어느 자손이 복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대1로 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전도함을 받고 확실하게 예수 만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자녀와 후손들이 되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환경이 나쁘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긴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인생에게 있어서 항상 변수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울 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의 살고 죽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백낙준 씨가 잘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의 위기 때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가난할 이유가 있고 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가난이 있고 복이 있어.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자, 여러분이 이왕이면 복을 선택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한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살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도 성장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야. 이 어려운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 자손까지 다 잘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가난과 질병은 고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속상한 일이 터지고 괴로운 일이 터집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 더 놀라운 복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위기가 전화위복의 단계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볼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도요, 믿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죠.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해? 여러분 전문 지식과 전문 상황에서 직업, 기술 모든 걸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런 것들라도 있어야지. 근데 목사에게 축도권, 강도권, 치리권을 줬잖아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잘 되기 위해, 자녀들까지 잘 되기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오직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이 보이는 연약한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각종 좋은 방법으로 마귀 사탄도 써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찬양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꾸 슬퍼하고 넘어가고 무너집니까? 왜 딴짓해요? 왜 사람들이 미련하죠? 그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있을 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잘난 체하는 것, 고집, 욕심, 교만, 아집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걸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더라.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오늘도 교동문 속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하셔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요즘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기피합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요,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남들 못할 때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저도 설교가 제일 잘 되고 은혜스러운 때가 언제냐?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예요. 어쩔 때는 원고를 준비하고 연구해도 이건 좀 약할 것 같아. 근데 그 약한 설교가 강함으로 나타나시더라.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지 못해요. 목양실에서도요,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절대로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귀한 꼴을 주세요. 요 기도만 하고 나와요. 여러분이 되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멋있고 유창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난만을 소개하지 말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처했을 때에 자녀들이 봅니다. 그럼 고난만을 방법이라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하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물고기를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떠나서는 꼼짝 못하고 죽는 것과 같아요. 명예와 물질과 부귀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이렇게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주신다. 아울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 주시려 하는 단계란 것을 여러분 오늘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복하고 큰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건 제가 지었어요. 이거는 멋지잖아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또 멋지게 이런 말들을 또 지을 수가 있더라고. 뭐 감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다시 우리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